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재수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규례, 즉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며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십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었는데요. 9월 30일 이 본문을 설명할 때 34장에서 반복되니 3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고요. 무교절 전날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22절에는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칠칠절은 보리추수식이라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처음 곡식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22절 끝단락에 보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새말이란 말은 한 해가 끝났을 때를 뜻하죠. 이 수장절은 우리가 학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창고에 곡식을 쌓는 절기죠. 초막절은 야외에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생각에 잘 들어오시죠? 첫 번째 절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애굽의 극적인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 전날 유월절을 지키고요.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지 49일째 되는 날로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은 두 가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추수이고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먼저 추수는 곡식과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와 비와 공기와 땅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백성이지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흐트러진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에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3번씩 나온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나와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주변 백성이 땅을 빼앗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갈 때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며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21절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밭갈 때나 거둘 때에 쉬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밭갈 때나 거둘 때의 의미는 한창 바쁠 때를 뜻합니다. 밭갈 때나 거둘 때, 한창 바쁠 때에 일을 안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는 때가 있는 법인데요.
이 때를 놓치면 수확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밭을 갈 때, 그리고 거둘 때, 바쁠 때의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곡식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에 안식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쁠 때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안식하면 불안합니다. 주일에 안식하면 소득이 줄어들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무언가 열심히 해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안식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며 창조 질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쉽진 않지만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그날에 안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5절은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난 이야기입니다. 이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광채가 나는 얼굴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광채가 빛나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기 위함이겠지요. 자신의 말을 할 때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면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진 이들이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영의 직분, 정의 직분, 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도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짐으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이며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